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볼륨 다운시켜 주세요. 이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헬라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 마이크를 누가 만졌는지 또 금방 일부 예배 때하고 달라져 버렸어요. 제 마이크 1번 마이크를 제로에다 놓으세요. 전체 볼륨도 제로에다 놓으시고 제로에다 놓으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옛사람, 새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녀도 옛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새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아담의 후손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기심과 인색함 속에 사는 사람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도무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하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조금 더 뭐 좀 알고 지식이 좀 채워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옛사람과 새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교회에 왔는데도 달라지는 것처럼 안 보이냐면 새사람인데 새사람인 줄 모르고 옛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을 일단 이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아무리 도 닦아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유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무슨 예의를 갖춰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공자도 죽을 때 나는 내 욕심 하나 극복하지 못했다. 불교의 스님도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고 또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지옥 간다고 본인이 말하고 죽었어요. 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종교적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요즘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정말 저는 그분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전도해 놓고 그분이 요즘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97년서부터 이상하고 그 전부터 이상한 게 드러나서 그런 건지 아니 이상한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불교도 하나님을 찾고 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다 구원이 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몰라서 그랬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지옥 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독교라는 말은 크라이스트교라는 말이에요. 예수만이 길이라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오직 독선입니다. 독선이라는 말은 뭐냐면 왜 독선적이냐? 당연하죠. 기독교만 선하기 때문에 독선적인 거예요. 독선이란 말은 홀로 선하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성실함과 사람의 착한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는데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렇다고 아담의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결국 능력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별거 다 합니다.
참 옛날에는 100년 전, 200년 전에 생각도 못할 일들이 요즘 막 일어나는데 쇳덩어리가 하늘에 둥둥 떠다녀요. 새도 아닌데 쇳덩어리, 그것도 그 몇천 톤이잖아요. 사람들 수백 명을 싣고 이 쇳덩어리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뭐 쇳덩어리가 떠다니는 걸 봐서 그러는지 저는 하늘 볼 때마다 어떻게 쇳덩어리가 떠다닐까? 분명히 쇠란 말이에요. 쇳덩어리가 물에 안 떠요. 또 둥둥 물에 떠다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짐 온다고 엄청난 트레일러가 안 빠지고 오잖아요. 그 물의 그 부력을 사용하고 공기의 양력을 사용해서 날아다니고 별거 다 해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한 걸음 더 떠가지고 전 세계가 동시에 한 번에 이제 세계를 전도하고 뭐 세계를 다닐 필요 없어요. 다니긴 다녀야 되겠지만 동시에 한 달이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리치아웃 돼버려요. 저기 서북부 아프리카의 그 사하라 사막에 접시가 있다니까요. 접시가 뭔지 아세요? 대접 이런 거 말고 이 세틀라이트 잡는 거 유럽 방송 다 봐요. 사막 한가운데서 베두인들 집시들인데 유목민들이 접시 하나 갖고 다니면 무조건 되잖아요. 발전기는 어떻게 샀는지 몰라도 애들이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 온갖 유럽 텔레비 다 봐요. 우리는 다 차단되어 있는 거 다 봐요.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화상회를 하고, 우리도 그런 축에 속하지만 제가 90년도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감동을 하나님이 제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지 감동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사람들이 희한한 것 같아요. 무슨 IMF 터지고 인생에 어려움 겪으면은 막 선교고 뭐고 다 끊어버리고 저렇게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무질서하게 선교를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선교 센터를 하나 건립해가지고 선교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먹국으로 여기 좀 했다 여기 좀 했다 각계 전투를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질서와 체계를 잡아가지고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각 모든 정보와 소스가와 자원을 집중하고 그렇게 좀 선교를 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각 교회들이 각자 하고 그래서 서로 다르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선교 전략센터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고. 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 전략센터를 세울 적에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선교센터를 세울 적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때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시간에 같이 화상회의를 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곧 개발될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간이 별거 다 해요. 원점으로 돌아오면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천사도 고종이고 동물들도 고종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무한히 개발돼요. 무한히 계속 개발돼가지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지식에까지, 그리스도까지 갈 수 있도록 무한히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100년 전에 생각도 못했던 걸 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할 때 능력을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 되니까 인간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바벨탑을 어떻게 만드냐, 구름까지 만들잖아요.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탑을 만들었는데 구름까지 올라가니까, 요즘에 그렇게까지 못 올라가요. 100층도 못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200층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 막 구름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그냥 내버려 두면 저들이 하는 일을 막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겠지만 그들이 하는 것들이 그냥 계속 되어질 때 언어를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쌓다 없어져 버렸고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 그대로 계속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 계속 빼앗겨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수는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자기 죄를 따라 살고 자기 이기심을 따라 살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가 있는데 자유가 반밖에 없어요. 자유가. 하나님은 온전한 자유를 주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었었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할 수 있고 선악과를 따먹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 두 가지 자유가 다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의 존재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죄를 지며 살아가는 것은 자유로워져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유가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민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 안의 현실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굴레라고 그래요. 이런 인간의 굴레를 가진 사람이 철학을 만들고 도덕을 만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많은 것들을 만들지만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도 없는 게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어떤 일을 베푸셨냐면 우리 가운데 이제 다시금 그 자유를 회복시켜줬어요. 그래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양쪽에 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전의 사람들, 거듭나기 전의 사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더더욱 못 알아듣고요.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벌써 마음에 부담이 탁탁 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살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에 계신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사람은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기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죽고 싶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고 싶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표범이 껍질을 바꾸듯이 어떻게 사람이 자기 이기심을 넘어서냔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이기심을 못 넘어서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 다시금 자유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전처럼 죄를 짓고 살 수도 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를 거절하고 자유롭게 의롭게 살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이 양쪽의 가능성, 이게 온전한 자유예요. 이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죄를 못 짓도록 딱 막아버리고 이런 식의 옛날처럼 살지 못하도록 성령을 부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차단시켜버리든지 의지를 바꿔버리든지 생각을 바꿔버리든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는 자유가 없어요. 그냥 가재가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해도 옆으로만 가지는 것처럼 죄가 안 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무슨 존재예요? 책임이 왜 존재해요? 아무런 책임이 없죠. 그런 상태로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동시에 그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 버리죠. 딱 했더니 모든 사람의 죄를 딱 싫어해 버려. 전부 다 이기심 싹 사라져 버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돼.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주입니다. 저주. 인간은 영원토록 선택하는 존재로 지어졌고 그래서 다시금 생명과 사망과 복과 재앙 중에 본인이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된 게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이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 쪽에 관련된 것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양쪽의 문이 다시 열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이 워낙 이쪽이었어요. 이 세상과 관련된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자유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몸부림이 아니라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냥 어느 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양쪽의 문이 쫙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원하는 만큼 거룩해질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자유로울 수 있고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또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못 사는 이유는 뭐냐면 원하지도 않고 원하는 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축복인데 그게 뭐냐면 자유로움이에요. 자유로움. 정말 자유로움을 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가버렸다면 그랬다면
저는 겸손이라는 것도 모를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도 모를 것입니다. 뭐 평생 죄 안 짓고 사는데 무슨 겸손이 뭐 필요가 있어요. 항상 완전하게만 사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죄라는 것도 웃기죠. 하나님의 선의 기준인데, 그분이 선이고 그분이 모든 절대적 기준인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근데 그분은 성품상 죄를 지을 수가 없고 거절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우리는 원하고 선택하기만 하면 죄를 거절할 수 있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거듭난 상태요, 믿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여기까지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선악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고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마음도 없고 소원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 상태. 그게 인간의 비참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모든 가난과 저주와 슬픔과 이 번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인간은 다시금 자유가 회복되었는데, 어떤 자유가 회복되었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거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도 있는 것.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작정하고 죄를 짓기로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지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저기 월마트에 가서 뭐 좀 물건 좀 훔쳐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가면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안 해서 안 하죠. 그런 짓을 뭘 합니까? 세상 사람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양쪽의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정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라질 수 있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결정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가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드디어 적용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너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모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탐심을 극복하나? 극복할 수 없다. 극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명령을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2살 먹은 아들 보고 가서 생계비 좀 벌어와라, 10만 불만 매달 벌어와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한 걸 시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셨을 때는 뭐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한 거예요. 맨 뒤에 앉아 계신 분, 네, 색깔은 말 안 드립니다. 옷 색깔, 눈을 뜨시고. 음란한 생각 거절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뒤로 보시는 분도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음란한 생각을 남자들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이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럼 맨 앞에 있는 분, 음란한 생각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절하려고 하면 거절됩니다. 힘들어서 그렇지. 노력하면 거절되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쉽게 거절됩니다. 부정, 그럼 뭐 원래 타고나서 그래. 원래 아담으로 타고날 때는 거절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거절되는 거예요. 괜히 아담 탓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탓하시고. 그리고 부정한 생각들, unclean, 깨끗하지 않은 생각들, 깨끗하지 않은 삶, 지저분하게 사는 거 거절하면 거절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본인이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동성연애 거절하면 거절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이 맞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래가지고 유전적으로 저주처럼 내려왔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키웠든지, 여자 낳고 싶었는데 남자를 낳아가지고 기분 나빠 여자처럼 꾸며가지고 사람들이 여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 따라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그랬든지, 아니면 죄가 임해가지고 이 동성연애 배우야 어둠의 영이 있거든요. 마약처럼 똑같아요. 담배 배우도 있고 어둠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됐든지. 그러나 거절하면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뭐예요? 그것도 자유라고 하고 그것도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을 아담의 후손은 거절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도박도 끊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도박하고 싶으니까 도박하는 것이지 뭐 어쩔 수 없다. 제발 거짓말 그만하세요. 술 다 끊어집니다. 안 끊고 싶으니까 못 끊는 거예요. 담배 다 끊어집니다. 입에 더러운 말 안 하려고 하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데 성경이 왜 명하셨겠어요? 진짜 원하면 다 끊어져요. 단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끊을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심어지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사욕, 사사로운 욕망, 퍼스널 디자이어,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 또는 악한 정욕, 이벌 디자이어, 이런 것들, 탐심, 좀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좀 더 좋게 꾸미고 싶고 계속 그러잖아요. 교회도 한이 없잖아요. 꾸미려고 그러면. 이 교회도요, 1000만 불로 꾸밀 수 있고 10만 불로 꾸밀 수 있고 얼마든지 다양합니다. 그러잖아요. 컨테이너처럼 만들면 10만 불 되는 것이고 전부 다 금으로 도배해버리면 1억 불도 모자라죠.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다 마이크 다 금으로 다 다이아몬드 도금해버리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바깥에 경비원 쫙 두고 온통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화려하게 꾸밀 수도 있고 초라하게 꾸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 의자도 하나당 10,000불짜리 의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 막 깔아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30불짜리 갖다 놓을 수도 있고 100불짜리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선택하는 거예요. 탐심,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탐심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탐심을 좋아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탐심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마음에 욕심이 많아요. 결국 사람이 인색해지는 게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욕심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탐심은, 따라서 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겨요. 그러면서도 주의 영광 임하기 원해. 이게 말이 안 되죠. 절대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만큼 거룩해질 수 있고 원하는 만큼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대로 살면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집니다.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이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타락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자기 집안에 재산이나 늘려놨고 맨날 온통 자기 탐심이나 추구하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한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어떤 분이 예언하셨잖아요. 회개 안 하면. 그런데 제가 어느 그 신성종 어느 목사님이 지옥 갔다 왔는데,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한국에 많은 분들이 지옥 가더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보니까 기복신앙.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해가지고 그런 사람 다 지옥 가더래요. 다 지옥 가더래요. 다 지옥에 다 앉아있더래요. 한국교회. 하나님이 지난번에 데이비드 오워라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한국교회 하나님이 신물나도록 싫어한다고. 왜?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자기 인생 잘 되는 거, 우리 교회 잘 되는 거 기복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 안 하면 전쟁을 통해 쓸어버리시겠다고. 그 정도로 기복신앙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건 창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까지 믿어가지고 아담의 타락한 후손으로 사는 거예요.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거듭난 사람이 자기를 추구하고 산다는 건 창조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이 땅은 아직도 마무리되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확장은 영원토록 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는 확장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계시와 모든 것을 부으시는 거예요. 은사 자체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면 은사와 능력은 부어지게 돼 있어요.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공급하게 되어 있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예요? 음란한 걸 버리라는 거예요.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음란하면 부정, 깨끗하지 않은 생각들, 깨끗하지 않은 삶, 적당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사욕, 나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evil desire. 그 다음에 탐심, 무엇보다 탐심, covetous, 탐심, 이기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떤 식으로 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어둠의 영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허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의 인생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 탐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기심이 있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추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모아야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에너지를 아껴야죠. 그게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였냐면 그곳은 물된 동산과 같다. 그러기에 적절할 때 하늘에서 이슬이 임하고 비가 임하고 적절할 때 그 모든 곡식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풍성하게 살 것이다. 너네들이 직접 물을 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요즘 그 과테말라 알라룬가라는 거기가 그랬잖아요. 산속에서 그전에 안 그랬는데 막 물이 흘러내려온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곡식들은 다른 야채나 채소보다 4배나 비싸요. 다 부자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저주가 끊겼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럼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그런 일에 물질을 내고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속히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삽니다. 부인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아보려고 그러고, 부인은 어떻게 하든지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가게를 일으켜보려고 그러고, 부인은 어떻게 하든지 종업원을 돌보고 음식을 잘 만들려고 하는데, 남편은 어떻게 하든지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돈을 쓰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그냥 어영부영 하려고.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냥 돈 빙탕 쳐가지고 가게 그 캐시어에는 싹 끓여가지고 도박하고 오고, 어떻게 하면 엉뚱한 짓 해가지고 가서 딴짓하고 오고, 그리고 남편이 그러는데 이렇게 큰 소리나 치고, 그러면 이 가정이 온전해지겠어요? 싸움으로 가득하죠. 두 부부도 두 사람도 뜻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것을 가는 거예요.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번에 반대로 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추구하는데 저는 저밖에 모르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 이용해가지고 제 인생 잘 되려고 하면은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겠지. 목사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목사님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목사님 성경대로 사세요.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권면하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고, 내가 담임 목사요, 당신들이 담임 목사요, 막 이래가면서 푸시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우리가 할 만큼 했지만 역시 목사님과는 같이 갈 수 없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사모님만 딱 한 단 남아있다가 사모님도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다른 교회 다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반대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경우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랑과 신부요, 머리와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걸 나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걸 나도 소원해야 그 신랑과 신부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자기는 이걸 원해. 그런데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해야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80%가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영접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다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몸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 아버지는 농부야, 예수님은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나무와 연결되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됐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죽은 가지잖아요. 죽은 가지는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머리세요.
머리에 연결되지 않은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인생이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예요. 60년, 70년 이 땅에 살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지를 쳐서 결국 버려버리면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든지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다 길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연약해서요, 부족해서요, 아직 신앙생활 연륜이 짧아서요, 온갖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타협이라고 그럽니다. 결국 신앙생활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진짜 원하면 원하는 쪽으로 줄을 서셔야 되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인생 잘 되고 싶으면 이쪽 길에 따로 서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다가 지옥 갈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결국 성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전에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내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러죠. 너희 생명이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일하시고 왕노릇하게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소원하실 때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게 되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불가능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처럼 벗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일하다가 입었던 청바지 찢어져가지고 가서 즉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불 주고 또 하나 샀는데 옷이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이거를 일할 때 입을까 그냥 입고 다닐까 지금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입으려고 샀는데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어쨌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게 아니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전처럼 살았던 삶의 패턴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니까 날마다 두려움, 걱정, 염려 그러니까 뭐든지 바둥바둥 큰 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았던 삶의 주인 내가 주인이었던 데서 거절하고 주님이 주인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따라 사는 게 재밌었다면 이제 죄를 거절하는 거예요. 새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양쪽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고 온전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의로울 때 아니면 분내지 말고 분을 혹시 냈으면 즉시 회개하고 사과하고 바로바로 처리하세요. 앵거 문제를 처리하세요. 분노. 악한 뜻 마음속에서 딴 생각하고 머리 계산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좀 악한 의도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왜? 흔적처럼. 그럴 때는 그런 것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거절하세요. 자꾸 거절하면서 거절하시고 또 회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꾸 뒤에서 회방하고 부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뒤에서 회방하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주님의 교회가 성령을 따라 가는 것 뒤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기만 하면 좋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입에 부끄러운 말, 입에서 옳지 않은 말, 선한 말이 아닌 것을 입에 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항상 선한 말, 합당한 말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실수하면은 입을 몇 대 때리면서 너는 왜 옛날 노래가 나오는 거야 자꾸 그러면서 때리고 너는 왜 자꾸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야 입을 때려서라도 고치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고쳐졌어요. 그게 인생이지 그랬는데 이제는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옛사람 너희가 거짓말을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남는 장사 없다고 하나도 안 남는다고 그러지 말고 앞뒤 바꾸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잘 들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뭐 고쳐봐라, 뭐 수정해봐라, 뭐 이게 아니잖아요. 벗어버리라고 돼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빠진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옛사람의 이기심은 찾아올 때, 옛사람의 두려움, 막막함, 분노, 좌절감, 슬픔, 우울함 이런 거 찾아올 때, 내 인생, 내 가정 이런 마음이 찾아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거절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됩니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고 돼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즉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이제 모든 부분이 이제 생각하는 것조차도 만물보다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조차도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추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고 누구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모든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행실을 따라 살게 될 수 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흥이 임박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사람이 누굴까? 옛사람의 행위를 늘 잊고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 새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일까? 날마다 틈만 나면 죄를 짓는 사람일까? 그래도 여전히 본전은 내 가정이지, 내 가정부터 살고 봐야지, 이런 사람에게 과연 부흥을 담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놉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사단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적에 어떤 테러 분자가 자기 부인 목에다 탁 칼을 대고 애 납치해가지고 너 계속 전도 운동하고 성령 운동하면 네 자식들은 죽는 줄 알아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하겠지.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안 막아주시나? 그런 것도 안 막아주시나? 그러면 결국 그게 뭐가 되겠어요? 함정이 되겠죠. 헌신하려고 그랬는데 애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즉시 뒤로 물러서 버리겠죠. 그러니 결국은 어느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사는 것도 주의 뜻, 생명 주께 있는데 주의 뜻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탁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스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나머지 운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죄를 감당하지. 매 순간 계산하고 따지고 저울질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헌신하려다가 돈 좀 내라 그러면 벌써 딴 교회 딱 가버리고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인색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병도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러면 장례식 때 막 돈도 막 엄청나게 갖다 주고 그러면은 이 돈을 주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입마에 포켓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어요? 자기가 극복되지 않은 사람을.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남아있는 한 사단의 공격이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우리는 결국 다 된 밥에 재빠뜨린다고 결국 깨진 항아리예요. 그러기에 이 옛사람은 거절하는 거예요. 다 지식에까지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실제 간음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거절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거절하고 나쁜 생각하는 것조차도 거절하고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기까지 될 수 있다. 마음에 품은 생각조차도 감찰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시스템을 따라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누가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받는 자니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마지막 뭐가만 남았습니까? 선택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이제 양쪽의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제는 매일매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어느 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인생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바뀌면은 이 성경의 모든 말들을 다 지워버려야 돼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바르게 살아라, 쥐와 싸우되 피 흘리게 살아라, 이거 다 지워버려야 돼요. 한 번에 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한 번에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뭐예요? 밑에 바가지가 새 있는데 다 새버리죠. 성품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고 완전하게 사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씨름하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그걸 추구하셔야 돼요. 백조가 우아한 모습을 띌 때까지 그 밑에 발을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춤추듯이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들을 제가 읽어가면서 또 제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공짜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어느 것도 우연히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위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 보려고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토록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다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또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 몸부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언을 통해 은사 하나 임하는 것도 하루에 8시간씩 풀타임처럼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씨름했더니 그 다음에 은사 임은 열리더라고요. 어느 것도 공짜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하에 또 6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정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합해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네 마음에 네 영이 원하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럴 때만 너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시온에 속한 여러분,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옛사람은 더러운 거예요.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음란한 생각, 부정한 생각, 그 다음에 악한 이벌 디자이어, 인색함, 이기심, 탐심, 가능하면 좋은 거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정말 성령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국 나는 나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통곡하시고 그걸 극복하게 해달라고, 자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만큼, 울부짖는 만큼, 몸부림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다 겸손하게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알아서 나대로 하게 내버려 둬라. 알아서 축복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스스로 자기가 더 큰 축복을 받을 생각 없었어요. 당연히 차자니까 므낫세가 더 축복 받으려고 그랬는데 야곱이 그러잖아요. 나대로 하게 내버려 둬라.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려고 그러는데도, 철저히 낮아지는데도 너는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또 그 정도의 풍성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주는 게 거절하지 마라. 때가 되면 네가 금식할 날이 올 것이다. 때가 되면 네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놓칠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를 빙자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려고 애쓰고 그럴 때 하나님이 거꾸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멘. 결과는 똑같아 보여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자는 자기가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살려고 이 몸부림쳤던 사람이고, 후자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거절하는데도, 나는 높아지고 싶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왕을 세우고, 나는 높아지고 싶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나는 풍요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 집 가지라고 주고,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게 뭐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원하는 것, 그게 세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 것처럼 두 사람이 뜻이 의합해야지 같이 가잖아요. 몸은 이쪽으로, 머리는 이쪽으로 가는데 이 손가락만 딴 데로 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버티면 어떻게 했어요? 끊어지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비밀이고, 그게 행복의 비밀이고, 그게 풍성함의 비밀이에요.
옛사람을 거절하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옛사람을 거절할 수가 없고 결국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게 운명이었는데, 이제 거듭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이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자유가 주어졌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도 있고 또는 창조의 목적을 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유가 주어졌는데, 하나님 이러기에 우리 주님은 매 순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방법을 가르쳐 줬음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완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